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이레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리에 또 헤라이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우리가 거기서 어떤 이는 어떤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든 천부장이 소문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오순절이 이르기까지 6월절에 오순절이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전파하고 그리고 로마로 가기까지의 어떤 여정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예루살렘 이르러 형제들이 기꺼이 영접하였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형제들 18절에 보면은 21장 18절에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에게 그동안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였단 말입니다. 그래였는데 그들이 바울의 사역을 듣고서 수고하고 애썼고 그것에 대하여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지금의 현재 상황 가운데 이제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20절에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하면서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이 영광이고 그리고 또 현실은 현실이다라는 것처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아시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는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는 어떠하다? 지금 여기는 그대도 보는 바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나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율법의 열심이 특심이었기 때문에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과 같은 자이기 때문에 옛날에 사울 같은 자였기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라는 소리만 들어도 그들이 바울을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죽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그런 야고보와 예루살렘의 교회 장로들의 그런 충고를 받아들여서 책 잡히지 않도록 그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행하였던 것입니까? 결례를 행하였다고 결례를 일주일간 결례를 행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이레가 거의 참회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는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런 현실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이야기하였었을 때 그 정복하고 다스린다라는 것이 모양은 그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지만 그 내용이나 어떤 그 모습들은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힘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세상의 방법으로서 세상과 대적하고 그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법으로서 다스리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섬기고 그렇죠? 낮아지는 모습으로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설교를 드렸고
저 5월 5일 날 명화담대에서 선교회 이제 15주년 그 창립 예배 때도 잠깐 설교를 드렸지만 그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제 신앙을 고백할 때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내가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처럼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그렇게 대하였던 것은 왜 그렇게 대하였다는 것입니까? 조금이라도 구원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너도 누구처럼 되라 그래요. 나처럼 되어라. 나 좀 봐라. 나 좀 배워라. 근데 나 좀 보고 나 좀 배워라라는 것은 네가 어디 수준까지 올라와야 된다? 내 수준까지 올라와야 되고 내 마음까지 올라와야 되고 내 생각까지 그러니까 네가 누구와 같아져야 돼. 나와 같아져야 된다는 거야. 나와 같아져야 돼. 그게 세상이 요구하는 방법들인 것입니다. 내 말을 들어라. 내 뜻을 따라라 라는 것은 네가 나에게 와서 나의 말을 듣고 내 뜻에 동의하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 왜 그러니? 너도 나처럼 되어라. 물론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물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이렇게 막 끌어는 올리시죠. 하지만 세상의 방법처럼 이야기하고 있지 않냐고 하나님이 무엇 되어지시는 것입니까? 성육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재한과 속박과 죄된 육신으로 오셔서 누구와 같이 되십니까? 우리와 같이 되신다고요. 왜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무엇하십니까? 감당하시고 우리를 무엇하시는 것입니까? 구원하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할 때 그는 사람들에게 정죄감을 주지 않았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너희 왜 그러냐?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지 말아라고 말은 그렇게 했을지라도 삶의 내용이나 태도는 그들에게 지시하고 가르치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너 그렇게 살면 망한다,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복음을 가르쳤다고요. 생명을 가르쳤고 영생을 가르쳤고 구원을 가르쳤고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용서와 그런 하나님의 그런 자비하심에 대해서 선포했던 것이지 복음을 들고 너 그렇게 살면 망한다, 죽는다, 지옥 간다. 글쎄요. 물론 우리가 죽으면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지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위협적인 말보다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신지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에 대해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껏 들었던 복음과 어쩌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고 보였던 복음이 다를 수 있다고요.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위협받아서 온 경우가 많은 거예요. 너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한다? 망한다. 죽는다. 안 된다. 물론 내용적으로는 맞죠.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들이 어떤 억압하고 위협하고 폭력적이지 않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자세히 여러분이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말할 때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를 여러분 한번 좀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는 항상 전도 여행 가운데서도 가면은 항상 먼저 어디서 복음을 전하였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였다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방해하고 박해하면 소동을 일으키면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어떻게 했어요? 피했다고요. 그들을 떠나. 그리고 또 뭘 했어요? 옆에서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하면 벌 받습니다. 저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 저렇게 하면 하나님의 벼락이 떨어질 것입니다. 저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죠. 뭘 했습니까? 옆에서 또 뭘 전했습니까? 복음을 전했다고요. 이게 그리스도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특별히 옳은 일 할 때, 하나님의 일 할 때 우리를 반대하거나 무시하거나 억압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맞서 어떻게 합니까? 싸워, 이겨, 승리를 쟁취해요. 왔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행하였다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서구 열방들이, 강대국들이 그런 식민지 나라를 갈 때 그런 식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들을 정복하러 들어갈 때 그들에게 뭐를 전하는 거지?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사랑을 전하는 것처럼. 근데 방법은 뭐였습니까? 총이나 칼로 정복했던 것처럼.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옳아서 다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옳기 때문에 힘을 쓰고 옳기 때문에 목소리를 높이고 옳기 때문에 주장하기보다는 옳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것이라고요? 참아야 되고 옳아서 용서해야 되고 옳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것이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근데 복음이 어느덧 세상적인 방법으로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기 시작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일 당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하면. 예수 믿다 억울한 일 당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다 부당한 일 당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 믿다가 고난이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예수 믿으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안 되고 예수 믿으면 부당한 일 당하면 안 되고 왜? 예수 믿으면 환난이나 고난이 오면 안 된다는 이상한 이렇게 좀 잘못된 복음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고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신앙인들에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예수 믿다가 환난 당하고 예수 믿다 어려움 당하고 예수 믿다 아프고 그렇죠? 예수 믿다 망하고 이거를 아주 못 견뎌 한다고요. 물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할 때가 있습니까? 주님을 다시 붙들게 할 때는 있습니다. 그런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깨워서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환경들을 이렇게 흔들어서 누굴 바라보게 합니까? 주님을 바라보게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여기면 안 된다고요. 오늘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이 복음 앞에 그리스도 앞에 그리고 믿는 자들 앞에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예수님을 이렇게 잡아 드릴 만한 어떤 그런 거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거든요. 그래서 죄명이 뭐야? 자칭 유대인의 왕. 여러 거짓 증거들로서 예수님을 고소하고 고발하려고 그랬다고요. 근데 그 고소와 고발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 딱 하나 그 고발한 거 있죠? 뭐라 그래요? 그가 뭐라 그랬다고요? 성전을 무너뜨리면 며칠 만에 짓겠다 했다? 사흘 만에 짓겠다 했다. 이게 죽을 죄예요?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힐 죄입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그렇게 세상이 복음 앞에 그리스도 앞에 부딪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 여러분 정확하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구름 위를 걷듯이 뜬구름 잡듯이 허공 위를 걸어 다니는 것처럼 맨날 물 위를 걷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발 딛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아멘? 여러분의 현실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자리라고요. 많은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여전히 세상은 그건 그거고 현실은 아니고 라고 위협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 가운데 여러분들이 무엇 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으로 대답하셔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요. 오늘 여러분이 그 마음 갖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낮아지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그 자리까지 내려가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어디 자리까지 내려와 우리를 만나셨어요?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와 거기서 야 일어나, 야 죽지 마, 야 깨달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으셨다고요. 그게 십자가의 방법이고 그리스도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해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그렇게 하면 망한다. 너 그렇게 하면 죽는다. 너 그렇게 하나님께 벌 받는다. 너 그러면 혼난다.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뭐만 하는 거예요? 말만 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해요. 제일 좀 이렇게 험한 제일 재수 없는 사람이 뭔지 알아요? 정답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싫어. 그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 근데 그게 돼, 안 돼? 안 되는 연약함 가운데 들어가 그와 함께 무엇하는 거예요? 아파하고 그 아픔을 어떻게 해요? 감싸고 함께 그 자리에서 같이 죽어야 된다고요. 그 꼴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사실 이럴 만한 형편과 이럴 만한 꼴을 당할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가 힘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까? 열매가 없습니까? 그를 따르는 사람이 없어요? 제자가 없어요. 다 갖고 있다고요. 근데 그는 한 번도 그런 자기의 형편과 상황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그는 스스로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율법 안으로 들어가고 그들의 요구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냈다고요. 그래도 여전히 거기에 대해 세상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다고요. 거기에 사도 바울이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자 한번 28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서구나 이 사람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자신은 그 자리에 너의 나이를 들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거 하는 것을 더럽혔다 하니 네,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성전에 들어가 있다고요. 무엇하기 위해서?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주지 않기 위해서요? 시비거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결례를 행하였다고. 이거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어디로 내려가죠? 내려갈 때 그가 스스로 뭘 깎았습니까? 머리를 깎고 하나님 앞에 그가 결례의식을 행하였던 것처럼 그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율법을 지키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무엇이 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까? 율법주의가 되어지면 안 된다고.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뭐예요? 문자적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한다고요. 상황과 형편과 사람과 문화와 그런 모든 것들에 그렇게 적용되어서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율법이 해석되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해요? 일방적이라고요. 이게 율법주의, 일방적인 거예요. 일방적인 거. 법은 무엇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것입니까? 법은
죽이기 위해서요? 살리기 위해서요? 살리기 위해서요. 근데 우리가 법을 쓸 때 어떻게 써요? 죽이기 위해서 써요? 살리기 위해서 써요? 대부분 죽이기 위해서 쓰거든요. 정죄하고 판단할 때 법을 쓰지 대부분 그를 살리고 그를 세우고 그를 이렇게 올리는데 법을 쓰지 않는 서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법정신이 없는 거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율법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를 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근데 우리는 율법으로 뭘 합니까? 나의 정당함을 증명하죠. 그렇죠? 내가 옳다란 걸 증명하기 위해서 뭘 들어요? 법을 들고 말씀을 들이댄다고. 그러면서 너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해요. 언제만? 말할 때만. 그리고 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율법 없는 자처럼.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렇게 좀 답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정답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다 보면 그게 결국은 아집으로 갈 때가 많아요. 아집으로. 이것이 정말인가 아닌가를 계속해서 무엇하는 것입니까? 고민하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요?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내가 가고 있는 것이,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자꾸 누구한테 물으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의 오류가 뭐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진리인 거예요. 진리일까 아닐까요? 진리죠. 근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확인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이웃 앞에서 확인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냥 확신만 갖고 가는 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게 참된 것이야. 내가 아는 것이 진리야라는 확신만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게 어디로 빠지게 됩니까? 자기 아집에 빠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진리를 전파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다고요. 그는 자기의 어떤 역할과 자기의 어떤 전하는 말씀과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였다고요. 그래서 그는 굳어있지 않았다고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는 그래서 무엇할 수 있는 자입니까? 그래서 낮아질 수 있는 자라고요. 그래서 남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자였고, 그래서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무엇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복음의 능력이 있길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들을 자꾸만 흔들어 깨트리십시오. 아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아멘? 말씀은 자라나야 된다고. 신앙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머물러 있던 한계를 깨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는 이렇게 굳어있고 이렇게 고여있고 안정적이고 움직이지 않은, 이게 게으름이라고요. 영적 게으름이 뭐냐?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다고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셨다고요. 단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많은 자들이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어떠한 원하는 것과 자기의 소원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좋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우상숭배라고요.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이렇게
뭐라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 도달할 때까지는 내가 순종하는 것 같고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 같은데 그 자리, 누가 생각한 자리, 내가 생각한 자리, 내가 계획한 자리에 도달하면은 더 이상 무엇하지 않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어디까지예요? 여기까지인 거예요. 스스로 한계를 정해놓고 스스로 제한해놓고 굳어져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죽어가는 거라고요. 오늘 사도 바울 안에는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있었고 역사가 있었고 복음이 있었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날마다 어디를 향하여 갔다고요? 부르심의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였다고요. 오늘 멈춰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뚫고 가는 여러분 되시게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누구를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과 야고보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일주일간 결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그 사도 바울을 향하여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적하고 있고 죽이고 있다고요. 이게 세상이에요. 아멘? 내가 바르게 살면, 내가 잘 살면,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내가 올바르게 살면 내 삶이 편해질 것이고 내 삶이 탄탄대로가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이 형통해야 될 것이다. 맞다 틀리다? 목적은 맞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러나 그 과정은 그렇게 그런 형통함, 평탄함보다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부딪힘이 있고 갈등이 있고 충돌이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아멘? 우리 자업분들에게 졸리지만 자, 갈등이 있습니다. 충돌이 있습니다. 졸고 싶지만 깨어나십시오. 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죠? 이웃과의 갈등, 세상과의 갈등 가운데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부딪히시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를 외면하지 마시라고요. 사도 바울이 어떤 자리를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까? 복음의 자리를 외면하지 않았다고요. 그는 폭동이 일어나고 있고 사도 바울이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요. 28절 봐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아니 뭐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했다고 도우라고 그래요? 어디에 있는 사람을 지금 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결례의식을 치르고 있는 사람 앞에 그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 무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충동질한다고요. 충동질. 세상이 여러분들을 흔들 겁니다. 충동질할 겁니다. 야 봐라. 예수 믿는 것들 봐라. 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봐라. 그냥 충동질할 거라고요. 저게 예수 믿는 거냐? 저렇게 사는 것이 좋은 거.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는 반드시 부딪힐 수 있을까? 부딪힐까 안 부딪힐까요? 부딪혀요.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 부딪힐까 안 부딪힐까요? 부딪혀요. 하나님의 목적과 세상의 목적이 부딪히면 부딪힌다고요. 그 부딪힘을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아멘?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그 속에서 내가 믿는 무엇이 드러나는 것입니까? 예수가 드러나고 진리가 드러나고 생명이 드러난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부딪혀야 욥이 그랬잖아요.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어디서 단련하셔요? 어디서 단련하실까요? 지금 여기서 날 단련하신다고요. 여러분의 세상이 어디예요? 지금 여기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다고요. 세상 가운데 부딪힌단 말입니다. 믿었던 새 친구가 욥을 계속해서 쪼아대는 거죠. 너 잘못 살았다. 너 아니다. 너 가짜다. 그때 욥이 뭐라고 그래요? 나도 하나님과 얘기 좀 해보고 싶어. 나도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했는지 모르겠어. 나도 궁금해. 하나님 어디 있는지. 나도 좀 알고 싶어. 그는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누구를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찾았다. 욥이 하나님 원망했을까 안 했을까요? 원망했어요. 얼마나 많이 원망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차라리 죽었으면 좋을 뻔했지. 왜 태어나게 해갖고. 어머니가 날 태어나던 날이 이 세상이 망하는 날이었으면 좋을 뻔했어. 막 별 얘기 다 했다고요. 근데 어디 앞에서 행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얘기를 했다고.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세상과 싸우지는 않았다고요. 힘으로 대결하지 않았다고요. 권력 싸움, 파워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과 부딪혔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함으로. 우리 백성과 여기 있잖아요.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였다는,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을 비방하였고, 우리 백성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비방하였고 율법을 비방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자기가 이스라엘 됨은 무엇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내가 누구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 증명으로서의 율법, 예배, 이스라엘 사람, 뭐 할례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걸 통해 누굴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는다고요. 왜요? 요한복음. 이거는 계속 제가 요한복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요한복음 8장 보십시오. 먼저 요한복음 5장 먼저 볼게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39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41절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너희가 성경에서 무엇을 얻을 줄 알고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보면 누가 보이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인다는 것은 그를 보내신 누구를 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이라고요. 근데 그들은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누구를 보는 겁니까? 자기를 본다고. 나라는 이스라엘 사람.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전이 있어. 이게 그들의 자랑은 될지언정 그것으로 무엇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냐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신앙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처럼 자기가 믿고 있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무엇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뭘 드러내요? 나 뭐 하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누구와 함께하고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게 뭘 통해 드러나는 겁니까? 종됨을 통하여서, 낮아짐을 통하여서. 아멘? 나 이렇게 살았어. 내 업적, 내 어떤 성취, 내 열매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누구를 드러내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까?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나와야 된다고요. 진심으로. 대부분 어떻게 해요? 근데 겸손한 척하죠. 낮아진 척한단 말입니다. 책에선가 어느 분이 있어요. 겸손은 진짜 망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겸손이랍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진짜 약한 자, 진짜 가난한 자,
진짜 없는 자가 할 수 있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죄송해요, 여러분. 가진 자들은 겸손을 모른대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맞아요, 여러분. 진짜예요. 없어봐야 있는 게 뭔지를 알아요. 있는 자들은 없는 게 뭔지를 모른다고요. 사실은 아는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겸손은 내가 어디까지 처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정말 낮은 자리까지. 여러분, 세상 앞에 무릎 꿇어 보신 적 있습니까? 사람 앞에 무릎 꿇어 보신 적 있어요? 예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릎 꿇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 그게 겸손이라고요. 그런 척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세상 앞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죠. 죽으셨죠. 죽을 만큼 오해를 받거나 죽을 만큼 억울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에서 죽었다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발표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땠어요, 여러분? 항상 기적과 이적과 능력과 역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여러분 생각하면 그것만 있었어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무엇했습니까? 매 맞았다고요. 쫓겨났다고요. 손가락질 당하고 오늘도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어떠한 일을 당합니까? 죽을 뻔했죠. 응? 30절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 오순절날 아시아에서 온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선동하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성전에서 누구를 끌고 나갔다고요? 사도 바울을 끌고 나갔다. 여러분 그 폭도 아십니까? 폭도. 옛날에 제가 길어지는데 옛날에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그 여의도에서 집회하고 있는 곳으로 차가 들어갔어. 차 부서지는 줄 알았어. 진짜 여러분 안 가보셨죠? 그때 농민들이 무슨 그 걸기 뭐 이런 거 하느라고 바리케이트 치고서 막 와 하고 있는데 우리가 멋모르고 차를 들고 가니까 뭐야 이것들 뭐야 막 이러는데 차 때려 부술 것 같아. 문 열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어요. 했어. 뭐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이건 잘못하면 진짜 차 부수고 끌어내릴 것 같아. 분위기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 열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 들어왔습니다. 이러면서 나갔어. 이러면서. 무서워요. 진짜 무섭더라고. 이건 뭐 이성이 없어요. 이성이. 그냥 나 아니면 다 뭐예요? 적이에요. 적이라고. 거기엔 뭐 이성과 합리가 따질 수 없다고요. 그 속에 누가 던져진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던져진 거라고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보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는 문들이 곧 닫히더라. 31절 읽으세요. 31절 시작. 아멘. 그들이 무엇했다고요? 죽이려 했다고요. 그들이. 그냥 겁만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진짜 죽이려 했다고요. 응?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누구예요? 바울을 끄집어낸 그 군중들이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무엇하기를 그쳤다고요? 바울 치기를 그쳤다고요. 혹시 몰매 맞아본 적 있으세요? 혹시 몰매? 없죠. 여러분 몰매 맞을 때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네? 제가 맞아보자. 왜 사람들이 몰매 맞을 때 머리를 감싸는지 아세요? 아니 머리를 맞으면 정신이 없어. 머리를 맞으면요 왜 이렇게 주먹이 날아오는 것도 내가 예상한 곳, 내가 아는 곳에서 날아오면은요 방어를 할 수가 있어. 근데 이 천지사방에서 막 그 몰매 안 맞아보셨죠? 그냥 발로 내지르고 이러면요 정신이 없어. 근데 특히 어디 맞으면 정신이 없어요? 얼굴 맞으면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하고선 견디는 거예요. 머리만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몸으로 때울 수 있으니까. 바울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바울을 끌어다 내고 죽이려고 밟았단 말이에요. 그냥 막 밟았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오니까 그쳐요? 천부장이가 그쳤다고. 그게 바울의 삶의 자리였다고요. 많은 역사와 능력과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였지만 그는 어디서 멈추지 않았습니까? 그곳. 그게 바울의 자리고 그게 바울의 삶이었던 것이에요. 바울은 한 번도 자기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을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는 그걸 당했다고요. 누가 당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당한 것처럼. 근데 우리는 안 당해요. 그게 우리의 힘인 줄 안다고요. 너 그러면 벌 받을 거야. 네가 주의 종을 대적해? 너 기다려라. 반드시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할 걸 보여주신다고? 그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게 좋은 말이 아니라고요. 그건 누구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는 무엇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밟히면 되는 거예요. 밟히면. 아멘? 자, 서로 밟힙시다. 바울이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들고 그걸 힘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우린 자꾸 복음을 들고 그걸 힘으로 사용하려고 그런다. 바울은 한 번도 무리와 부딪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여기 강해 설교하면서 보시면 바울이 한 번도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죽이려는 무리들과 부딪힌 적 있어 없어요? 없다고요. 그는 여전히 무엇만을 전한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였다고요. 싸우고 부딪히는 자가 아니었다고요. 여러분도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게 오른뺨을 치면 뭐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왼뺨을 돌려야 되는 게 그런 의미라고요. 오른뺨을 칠 때 이 새끼 하고 따닥! 그냥 순간. 그런 분 있죠? 한 대 치면 뭐가 날아가고 벌써? 따닥! 하고 두 대가 날아가는 그런 본능으로 살지 마시고 오른뺨을 칠 때 뭐 하시라고요? 네, 예수 믿으세요. 그 왼뺨을 돌려는 바울이 그거 한 거라고요. 때리고 박해하고 소동 일으키고 죽이고 돌 맞고 진짜 죽은 줄 알고 이렇게 성 밖으로 던지고 성전에서 결례의식하고 있는데 와서 밟고 근데 야이 우통 벗고 막 이게 아니라 그리고 뭘 전해요? 예수를 전한다고요.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한 번도 그 군중들의 화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걸 그는 몸으로 받아냈다고요. 이게 사랑이라고요. 아멘?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의 모든 화를 다 어떻게 했어요? 받아내셨다고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어렵습니다. 화를 받아내는 것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미련해서 약해서 몰라서가 아니라 예수를 가졌기 때문에 받아내는 거라. 그럼 거기까지 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바울이 보인 모습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하심이 있었다. 근데 그는 그 군중들의 분노 앞에 절대 회피하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당한다고요. 그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거예요. 40에 하나만 감한 말을 3번 맞고 동족의 위험, 여행의 위험, 모든 위험 가운데 그는 그걸 당했다고요. 왜요? 그게 사랑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니까. 오늘 여러분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들은 항상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죠. 우리의 씨름은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 성난 군중들을 상대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 사람들의 상대가 아니라고. 그들을 주장하고 있고
그들을 움직이고 있는 무엇입니까? 악한 영들이 있다고요. 그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무엇하라는 겁니까?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힘을 가져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요. 세력을 이루고 세력을 형성하여 무리를 이루어 집단을 이루어 대항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무엇하라고요? 말씀으로, 복음으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어디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복음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힘써 싸워라, 나가라, 이겨라, 맞서라 이러고 있지 않고 기도하라, 간구하라는 거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어느 가운데요? 그 싸움 가운데, 그 핍박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그 무시무시한 위협 가운데 나로 무엇하여?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할 말을 하십시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고요. 아멘.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무 때나 아무 시기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데 쓰이는 말이라고요. 무례하게 상대방의 어떤 것과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지라고요. 밟히던지 돌에 맞던지 갇히던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입을 열어 뭘 말해야 되는 겁니까?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십시오. 두고 보자. 이 새끼. 하나님 갚아주세요. 또 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잘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 뭘 열어요?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자. 그게 제가 얘기하죠. 일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일이 아니라 그건 뭐예요? 사랑이라고요. 아멘? 사랑이라고요. 사랑. 그럼 마음이라고요. 마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겁니다. 사람 하나를 어떤 일로 보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마음과 마음이 만나 사랑을 전하고 자비를 전하고 긍휼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바라기 저 여러분이 그러한 자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힘으로 세상의 방법과 가치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십자가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유대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는 이 복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세상 가운데 주님의 복음만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시고 복음을 만나게 해주시옵시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구세주 되시고 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어떤 것들로 채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복음의 방법대로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현실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현실 가운데 외면하고 회피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복음으로 주님 상황을 현실을 받아들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